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은 모세부터 시작하여 에스라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지혜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임에 틀림없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지혜 문서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분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지혜 문서 또는 시가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성경들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여러 번 읽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해석하고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복복자를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온다는 겁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주셔야 복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복복자를 한자로 써놓고는 꼭 한국에서는 입춘대길 뭐 이렇게 써놓을 때 그들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서 대문에 또는 현관에 붙여놓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살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신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뉴 차이나타운. 홍콩이 영국에 반환될 때 그때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가 경제력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홍콩 출신인지 북경 출신인지 아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 보면 압니다. 캔터니즈, 광동어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이 더워 그런가 말을 질질 끕니다.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요,
말이 느릿느릿 질질 끌고 저 북경 쪽에서 온 그러니까 맨도린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거기가 날이 춥고 황사가 많이 불어서 그런가 말을 짧게 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구분을 못 해가지고 똑같은 중국말인데 왜 다르지? 우리 사투리 마냥 다른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는 홍콩에서 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니하오 이렇게 길게 뺍니다. 그러다 옆에 집에 새로 중국인이 하나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은 북경에서 온 사람, 베이징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를 만나면 니하오. 이게 화난 사람 같아. 이게 뭐라 그러는지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에?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파든 이러면 니하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캔토니즈하고 광동어, 북경어가 이렇게 다른데 이게 환경이 주는 영향이 언어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말하면 제주도 사람 아니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혼자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죠? 많이 알려진 말인데 빨리 오란 말입니다. 다시 오란 말이에요. 혼자 오란 소리가 아니고 저는 처음에 혼자 없어요 이러길래 혼자 오래는 줄 알고 아니 같이 갔는데 혼자 오래는 거야 이러고 오해를 했었는데 말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이른바 모국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들은 수많은 말들, 자기가 들은 수많은 언어들의 표현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엄마부터 시작해서 말을 한 겁니다. 옹알이를 하다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문이 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문이 트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 얼마나 조잘거리고 말을 잘합니까? 도대체 제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저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저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러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신기하게 언어를 잘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는 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온갖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처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 안 하고 이런 행동 안 하고 이런 말 안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처음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 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 간단하고 쉬운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못 받아 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부흥에 부모님 손 붙잡고 쫓아가서 들었던 말씀 예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답니다. 갔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엄청난 창고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창고 좀 열어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창고를 여니까 각종 복이 그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건강을 구했고 이때는 물질을 구했고 이때는 뭘 구했고 이런 자기가 구했던 그 복과 은혜가 그득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이거 좀 그때 필요할 때 주시지 왜 안 주시고 이렇게 여기다 쌓아놓기만 하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복
받을 삶을 살지 않았잖아. 복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고 싶어도 수신불가 그러고 돌아온 거야. 이게 나는 보냈는데 천국 우체국에서 갔더니 이 사람은 이거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 가지고 돌아온 거라고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복 받을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예화와 함께 설교했던 내용 어려서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복 받을 사람이 있고 복 못 받을 사람이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복 못 받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받았다도 아니고요. 시편 기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안 한다는 겁니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누구의 꾀를 따르나요? 누구의 지혜를 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죠. 의인들의 지혜를 따르죠. 꾀돌이는 꾀돌인데 어떤 꾀돌이냐면 지혜로운 꾀돌이, 의로운 꾀돌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안 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뭐든지 오케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일회성 인생은 이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회성 인생 중에서도 전반전 지나갔고 이제 후반전 시작했는데 후반전도 후반전의 후반전 같다라고 느끼면 우리는 더더욱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뭐 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1편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며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복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잘 못 살았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저는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금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교한 후에 만나서 다시 사적인 친교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예배를 드린 분인지 설교를 들은 분인지 도대체 오늘 왜 주일날 교회는 왔는지 정말 회의가 들게끔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막 번민이 생겨요. 진짜 염려도 생기고 도대체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왜 한바탕 난리웃을 피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순간마다 아니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사탄이 와서 휘저으려고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기독교는요 마음을 채우라 그래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주님 주신 생각으로 꽉 차서 사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건
주야로 밤낮 없이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요, 안 지나서나 그거 해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바둑을 배웠대요. 바둑을 처음 배우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누워도 막 하늘에도 바둑판이 보이고 밥상이 와도 바둑알과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바둑을 좋아해서 어느 날 기도하다 이랬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면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밤낮 없이 하는 게 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고 늘 하고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품고 있고 늘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거 하면 돼요.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틀림없고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의 보좌에 응답되는 방법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게 쉬워요. 그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말을 식으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밤낮 없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3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만사형통하시면 좋겠죠? 우리가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술술 풀리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시편 1편 2절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가르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나?를 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얘기,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우리가 지금 11월의 말씀이라고 외우는 이 요한복음 13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데,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거,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설교하신 거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인데, 그 13장에 나오는 말씀도요, 보면 우리가 뭐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7장, 8장도 어렵지만 5장, 6장, 7장도 어렵지만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도요, 정말 지키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잘 실천 못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배우자인데 남남이 만나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고 천생연분인가요? 천생연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평생 왼수인 때도 있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당신일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 사랑하라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짜 원수 사랑하나요? 원수 미워하는 건 안 시켜도 잘하는데 원수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애쓰면 어떤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저 아라비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가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딱 어느 곳에 도착했더니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요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나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나무라지 여기에 멋진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오아시스가 쫙 나타난 거예요. 오아시스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물도 먹고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했는데 심심해. 그래서 여기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어.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수영도 하고 나무 그늘 밑에 와서 쉬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쫙 국제규격 수영장이 나타났어요. 이거 아라비아에서 유명한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수영하는데 혼자니까 너무 심심해. 이 사람이 남자인데 아주 팔등신 미녀들이 여기서 그냥 그득해서 이 수영장에 눈에 보기에도 좋고 같이 나랑 놀아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막 미녀들이 쫙 나타난 거예요. 비키니 타입으로. 그럼 막 수영하고 놀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호랑이가 오거나 사자떼가 오거나 악어떼가 와서 다 잡아먹고 다 도적떼가 와서 뺏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악어도 오고 도적도 오고 호랑이도 오고 그 나무가 뭐 하는 나무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나무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 아라비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른바 아라비아식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아시스 있고 수영장 있고 미녀도 있고 하라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줬더니 나중에 꼭 부정적인 생각해갖고 다 망가뜨리더라. 스스로 망가뜨리더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열매 잘 맺다가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인간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이것을 원죄 이후에 생긴 이 타락한 본성을 통하여 내가 나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나를 망치도록 유도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공격과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바깥에 있는 것과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건 내 선택이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건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시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 1편에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이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 보겠습니다. 4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채를 철면 바람 불면 겨가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계산하며 사는 나이가 됐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인생 후반전이 되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계산하셔야 돼요. 날마다 남은 날을 계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2절.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시는 거예요. 하실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내가 감당해야 될 것 많아서 분주하시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 1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펼치고 읽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마치 오늘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은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거룩한 루틴이 돼서 거룩한 습관이 돼서 눈만 뜨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눈 감기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정말 이 땅에 마지막 날 우리가 눈을 감는 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주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분들, 복 있는 사람의 일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보면 살아오는 동안 때로는 죄인들의 꾀를 따를 때도 있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를 때도 있었고 죄인들의 길에 설 때도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삶, 의인들의 모임이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